네,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5쪽이고요. 구약성경 두 번째 책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네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일, 이날 주님께 예배하러 나온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의 말씀으로 견고히 붙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큰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대대로 기억할 하나님의 이름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가시나무 불꽃 가운데서 만난 그 장면 이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자신을 모세의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본문 읽지는 않았는데 6절의 말씀에 보면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중에 이제 야곱을 보면 야곱에게 하나님은 요셉이 애굽으로 오라고 초청했을 때 야곱이 머뭇거리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 애굽 내려가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내려가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더 말씀하셨냐면 너가 내려가지만 내가 다시 너를 데리고 다시 올라오겠다. 그렇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시죠. 창세기 46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도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그러니 너 걱정하지 말고 애굽 가라는 거죠. 애굽 가라. 애굽에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올라오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자기 이제 임종을 앞두고 마지막 그 12 아들들에게 축복할 때
그 자녀들에게 야곱이 이렇게 당부하죠. 나는 내 조상들에게로 다시 돌아가야 하니까 내 조상 아브람, 이삭 장사되었던 그곳, 그 약속의 땅에 나도 묻히게끔 그렇게 장례를 치러달라고 부탁하죠. 야곱뿐만이 아닙니다. 그 야곱의 아들인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도 나중에 그 형제들에게 부탁하죠. 뭐라고 부탁하냐면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사 이제 이곳에서 나가게 하실 텐데 그때 나를 기억해서 내 유고를 가지고 가서 그 약속의 땅에 그렇게 꼭 가지고 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당부합니다. 지금 그 조상의 하나님이죠. 그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시고 모세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그 부르짖음을 듣고 그 고통을 보고 그래서 내가 너로 하여금 그 애굽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겠다. 그러니 너 가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답하나요? 제가 어떻게 가나요? 제가 어떻게 바로 앞에 갑니까? 제가 어떻게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습니까? 자신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5번이나 거절을 해요. 그때 하나님의 대답은 단 하나였습니다. 12절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 지금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모세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이 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내 백성 바로에게서 건져내는데 내가 함께 할 테니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증거라고 주시는 것이 좀 아이러니해요.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서 여기 지금 호렙산이잖아요. 이 산에서 내게 예배할 때 그러면 예배하는 것이 너에게 증거가 될 거다. 바로 너희를 그 약속의 땅으로 이끄는 증거가 되겠다는 거죠. 즉 이스라엘을 출애굽한 진짜 목적은 단순히 애굽만 벗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약속의 땅, 그 광활하고 아름다운 땅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모세의 이야기를 보면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당장에 지금 새롭게 만나는 하나님인가요? 지금 모세가 만나는 그 하나님은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라고 자신을 드러내 보이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두드러진 특징은 바로 이미 자신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에 드러내신 분이시죠. 그 조상들의 삶 가운데 신실하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약속을 주시고 그것을 이끌어 가셨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야곱도 그렇고요, 요셉도 그렇고요, 자기의 죽음의 때에 그 약속을 붙들고 있는 거죠. 나를 그 약속의 땅에 장사 지내달라고, 내 유고를 잃어버리지 말고 반드시 너희가 나갈 때 꼭 가지고 나가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의 모습, 지금 모세는 그 조상의 하나님과 상관 있는 모습인가요? 이게 아주 오늘 본문을 볼 때 중요한 부분이에요. 물론 모세도 젊은 날 그 어머니로부터 배운 게 있죠. 그래서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내 백성을 위해 일어났다가 그만 애굽에서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도망자로 도망쳐 나왔죠.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 나와서 이방인의 양무리를 치는 삶을 살았어요. 몇 년을 살았나요? 40년의 세월이 흘러갔어요. 이제는 80세라고 하는 나이. 모세의 삶은 이제 조상들의 하나님,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그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 꿈은 다 사라졌고 다 잊혀져 있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이었죠. 모세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그 조상의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셨던 그 하나님이
자신에게 나타나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내 조상이 하나님인데 너 내 백성의 고통을 내가 들었으니까 너 가서 그들을 건져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약속을 실현시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너가 이곳에 다시 와서 내 백성과 함께 예배할 때가 그것이 바로 그 약속을 온전히 성취할 증거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났을 때 네, 알겠습니다 라고 선뜻 대답했나요? 못했어요. 5번이나 거절했거든요. 못해요. 저 그렇게 못합니다. 그냥 겸손해서 한 대답이 아니고요, 정말 자신에 대한 것이 모든 것이 무너진 사람이죠. 모세는 그 무너진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80세의 노인, 애굽에서의 도망자, 그리고 지금도 자신의 양떼가 아니잖아요. 자기 장인의 양떼죠. 자기네 양떼. 자기 조상 야곱만 해도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다가 성공하잖아요. 자기의 양떼가 더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랬던 것도 아니죠. 그의 모든 삶과 현실은 꿈을 다 잃어버린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 난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난 못해요. 그때 그에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이 한 말씀 주시죠.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요셉에게도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붙들고 산 겁니다. 아브라함도요, 내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서 그 약속만 믿고 나아가라고 했죠. 모든 것 버리고 떠나게 만드셨지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주십니다. 심지어 자녀도 없었는데요,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100세에 자기 아들이 태어나는 놀라운 기적도 맛보게 되었죠. 야곱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기의 계획 세웠던 게 다 무너졌어요. 사실 팥죽 한 그릇에 형의 장자권, 축복권 아주 좋은 거래를 했잖아요. 그리고 아버지 속여가며 아버지의 축복, 그 안수 기도를 받을 때만 해도 야곱은 뭔가 계획대로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죠. 자신이 계획했던 모든 것은 한순간에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형이 죽이려고 드니까 그 모든 것 다 내팽겨치고 정말 죽기 살기로 도망 나와서 그 빈들에 있을 때, 광야에 있을 때, 그 밤에 정말 절망의 그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시죠. 그리고 무슨 말씀 주시나요? 이 한 말씀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 주시는 거죠. 야곱은 그 이후 험난한 인생을 살았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그 조상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죠. 그래서 풍성하고 놀라운 축복, 12아들을 얻게 되고요, 그 이후에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가 이 야곱의 축복으로 인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요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형들의 미움을 받고 정말 죽을 뻔하다가 결국 팔려나가서 애굽이라고 하는 정말 밑바닥 인생을 살잖아요. 노예 생활하고요. 그리고 억울하게 또 누명 쓰여서 나올 수 없는 깊은 감옥에 갇혀 있는 인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셉의 삶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그 말씀 붙들고 사는 거죠. 그 꿈 붙들고 사는 겁니다. 결국 그랬더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결국에 이 요셉을 높이시는데 애굽에서 정말 존귀한 자로, 총리로 그렇게 높이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극심한 흉년과 기근에서 살리는 구원자가 되게 만드시죠. 지금 모세에게 하셨던 그 단 한 말씀은 바로 그 조상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에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이거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임마누엘, 우리 가운데 거하신 거죠. 지금도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요, 주를 영접하는 자들 안에 내주하시고 이 예배, 이 모임 가운데도 함께 임재하시고 거니시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사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이 말씀 하나면 충분할 것 같은데 사실 우리 이 말씀 하나 붙들고도 때로는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말씀 모르진 않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 말씀 우리 다 알잖아요. 근데 왜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흔들릴까요?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없기에 이 한 말씀 이거 의지하지 못하고 때는 상황 가운데 흔들리고 주저앉고 그리고 절망하는 거죠. 모세도 이 순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셔도 그게 잘 믿겨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세는 한 가지를 더 하나님께 질문하죠.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 13절 말씀인데요. 그 13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냈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들이 모세에게 나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볼 텐데 그때 나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본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이 물어본다는 거예요. 이에 모세는 저는 하나님 잘 몰라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 물을 때 저는 당신에 대해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답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하시죠. 그게 본문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14절의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 말이 뭐예요? 잘 이렇게 탁 들어오나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지금 저희는 이제 개정판인데 이게 표준세 번역 성경에서는 나는 곧 나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나는 곧 나다. 뭐 영어 성경으로는 I am who I am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I am that I am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원어인 히브리어로는 예흐게 아쉐르 예흐게라고 그렇게 원어로는 그렇게 쓰여 있어요. 이 예흐게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영어로는 비동사 같은 거예요. 비동사 1인칭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가 해석할 때 뭐 있다, 뭐 존재하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이게 이제 어떤 다른 설명하는 말과 붙어서 나는 뭐뭐다, 나는 소년이다, 뭐 이렇게 이다라고 해석하기도 하죠. 그래서 사실 이 예흐게라고 하는 이 단어만 가지고는 딱히 뭐라고 해석하기는 좀 쉽지 않은 그런 어려운 단어예요. 그래서 이 성경학자들이 예흐게라고 하는 이 단어를 두 가지로 많이 해석하는데 있다, 존재하다는 것에 좀 더 강조를 해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판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있는 자다. 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분,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분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창조하신 분이다라고 난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번역한 거고요. 세번역, 표준 세번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다, 나는 뭐뭐다라는 그 의미에 좀 더 강조해서 해석해서 나는 곧 나다. 나는 그 무엇에 비교해서 빗대어 설명할 필요가 없는 나는 곧 나다. 하나님은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로는 다른 무언가로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나는 곧 나다. 하나님은 곧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신 거죠. 이렇게 말씀은 드려도 알기 어렵죠.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나타내셨는데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이 더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아요. 단지 하나님의 위대하신가 그분의 신비를 나타나기에 충분한 표현인 거죠. 아쉐르 에흐의 아쉐르, 에흐의 아쉐르 예흐의 그걸로 충분한 겁니다.
우리의 손에는 좀 움켜쥐지 않아요. 좀 낯설고 어색하고 설명이 분명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위대하고 신비한 이름으로 나는 나다 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드러내신 거죠. 하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또 다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게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표현이고, 그것을 표현하면서 곧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덧붙이고 계시죠.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다.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드러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게 바로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15절도 함께 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는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아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 가운데 함께 거니셨던 그 하나님, 부족한 인생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하나님.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요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도 아브라함 얘기할 때 많이 설명드렸잖아요. 자기 살겠다고 아내를 뭐라고 얘기하나요? 네, 여러분들 아내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네, 그렇게 속이죠. 자기 목숨 살겠다고 그랬던, 그것도 한 번 그러나요? 2번씩이나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죠. 야곱은 말할 필요도 없죠. 남의 이득 취하겠다고 형 정말 배고파할 때 팥죽으로 장자권 사드리고요. 아버지 눈 어둡다고 속여서 결국 그 축복을 가로챈 사람이 야곱 아닙니까? 나중에 그 노년에도 보면 노년에도 달라진 것이 없어요. 딸이 어려움 당할 때 그 오빠들이 이제 복수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왔더니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때문에 내게 죽게 생겼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무서움에 벌벌 떨고 있는 야곱의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죠.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 야곱, 이삭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난 그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자기의 이름을 거기 두시는 거죠. 자신의 이름을 그들의 이름에 두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게 영원한 이름이고 너희가 대대로 기억할 내 칭호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 이름은 영원한 이름, 너희가 꼭 기억해야 할 그런 이름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니에요. 이 피조 세계하고는 얼마든지 분리되어서 홀로 위대하게, 홀로 거룩하게, 홀로 완전하게 거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절대적인 분 아닙니까? 그런 그분이 굳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더럽고 죄악된 우리 인생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발을 담그시는 거죠. 자기의 이름을 거기에 두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속일 때 하나님은 이는 내 선지자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를 보호해 주시지 않습니까?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를 보면 그들 자신의 죄, 하나님 따먹지 말라고 선악과 절대 먹으면 죽는다고 얘기했는데 그거 어기고 그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범죄한 그들,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될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찾아가시지 않습니까? 아담아 어디 있느냐 찾으시죠. 찾으실 뿐만 아니라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죄로 얼룩진 그들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약속을 주시고 그들의 삶을, 이유를 다루어 가시죠. 굳이 하나님은 왜 우리의 더러운 가운데, 우리의 부족한 가운데 찾아오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세에게 드러내는 것은 지금 모세에게 새롭게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미 과거에도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도 여전히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약속에 신실치 않기 때문에 꺼져가는 심지 같고 상한 갈 때 같을지라도 그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 때를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그러시나요?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우리의 삶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6장 44절에 보면, 이게 모세의 율법이잖아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말씀인데,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셔서 주신 그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이 또 범죄할 거, 약속을 깨뜨릴 거 아시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죄로 인해 원수의 땅에 끌려가도 나는 너희를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이 시내산에서 주시는 거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의 땅에 있을 때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주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그 약속대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세요. 끊임없이 우리를 동행하여 주시고 주의 약속을 성취케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경 한 군데 마지막으로 또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계시록 22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3절부터 5절까지 이 말씀만 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리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시니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다시 저주가 없다, 어둠이 없다. 왜냐하면 주의 이름을 어디에 두셨어요? 우리에 두셨어요. 어디에다가요? 이마에 두셨어요. 우리에게 당신의 이름을 새기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하나님 빛 가운데 세세토록 왕노릇하도록 다스리도록 그렇게 하셨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주의 이름을 알리시고 두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서 그 이름대로 사는 사람들이 꼭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978년 4월에 예수의 이름이라는 세미나, 케네스 헤겐 목사님이 그 세미나를 열어서 가르치실 때 그때 이제 방언을 하게 되면서 성령께서 방언하게 하시면서 그것을 통변하게 하셨어요. 방언을 통변하게 하신 내용, 그 내용들이 너무 좋아서 제가 길어서 다 싫지는 않고요, 중간에만 조금 생략했는데 그것을 좀 읽어드리면 여러분들에게 좀 은혜가 더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주님의 이름에 관한 내용입니다. 방언 통변의 내용이에요. 참으로 너희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오라. 내 말을 수용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너희의 영에 깨달아질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날마다 대적과 싸우기 위해 너희의 모든 필요가 완벽하게 공급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너는 승리할 것이다. 어쩌다가 딱 한 번이 아니라 사는 날 동안 매일매일 승리할 것이다. 너는 대적을 도죽해 하고 싸울 때마다 승리를 누릴 것이다. 중간을 좀 넘어가세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와 내 말씀 앞에서 겸손하라. 그리고 신실하게 인정하라. 주의 말씀은 진리이니 나는 주의 말씀 위에 서리이다. 나는 주의 말씀을 선포하리이다. 그리고 나는 그 이름을 그 모든 권세와 위엄과 아름다움과 영광을 가지고 사용하리이다. 그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도다. 그 이름은 나의 것이기 때문에 오늘부터 나는 마음이 해이해지기를 거부하고 패배당하기를 거부하리이다. 나는 내 입장에 굳게 서서
나에게 속하는 모든 축복을 충분히 누릴 것이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에게 축복하는 모든 것을 배우라. 연구하여 알라. 그러면 주의 성령께서 그의 영광의 힘과 그의 권세의 위대함과 그의 임재의 실체를 너에게 보여주시리라. 그러면 너는 그의 이름 안에 굳게 설 것이며 그것이 너에게 견고한 망대가 되리라. 인생의 모든 폭풍과 대적의 살육과 원수가 너에게 끼치려는 모든 해악에서 너를 보호하리라. 너는 두려워서 부르짖고 절망하여 울부짖을 필요가 없다. 때로는 지식이 없어서 두려워할지라도 주님이 들으시리라. 고요하고 평안하며 마음과 생각이 평온해져서 이렇게 말할 것이다. 진리를 내가 발견했구나. 내가 생명과 진리의 길을 발견했어. 내가 위엄과 충성과 선의 길을 발견했어.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이야. 그 모든 위엄과 영광의 그 이름으로 지금도 똑같아. 나는 내 권리를 행사하고 주의 말씀의 빛 가운데 행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은 아브람에서 하나님이 그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아브라함으로. 이삭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그 이름을 주셨죠. 야곱은 야복강에서 하나님이 그 이름을 바꾸어 주셨어요.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이 있어요. 아직은 부족하고, 아직은 연약하고, 아직은 더럽고, 아직은 죄악된 우리의 존재 자체에 그 이름이 있죠. 근데 그 이름에 우리의 이마에 주의 이름을 두셨습니다. 우리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을 새기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된 것처럼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세요. 나의 하나님이 되세요. 나의 이 존재 그대로 거기에 주님이 당신의 이름을 새기셔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그 이름 붙들고 구하십시오. 그 이름 붙들고 사십시오. 그 이름을 더 깊이 아십시오. 그 이름에 담긴 놀라운 승리와 은혜와 축복과 선물들을 발견하십시오. 그래서 그 은혜를 가지고 이 땅의 그 모든 것들을 상실한 자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세토록 영원토록 기억될 이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안에 두신 하나님의 이름이 대대로 영원히 기억될 이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이름은 영원히 기억될 이름입니다. 천국에 가면 무엇하겠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내 삶의 그 연약한 나를 변화시키셨던 그 하나님을 자랑할 것 아닙니까? 그 영원한 이름을 여러분들이 찬송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모세는 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 하나님을 만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예수 안에서 그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은 정말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룩한 나라로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러분들의 삶을 빚어 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허락하시고 그 크신 은혜를 허락하셔서 주의 약속에 신실치 못하고 그 꿈과 그 말씀과 그 약속을 다 상실해버렸던 우리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나는 네 하나님, 나는 네 역사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 네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고 나는 나다 라고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하여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 우리가 그 말씀 견고히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에 두신,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그 이름에 두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행위들, 은혜들, 용서들, 사랑들, 이삭과 야곱, 그 요셉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이름과 그 역사들을 우리가 더 깊이 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 두셨던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 자기를 다 내어주시고 온전히 그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들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주의 말씀은 일적 이것도 변개치 않으십니다. 그 약속하신 그대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향한 변치 않는 사랑으로 뜨겁게 사랑하시며 지금도 우리에게 당신의 이름을 두시고 그 약속을 이루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 이름을 붙들고 그 이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이름에 담긴 권세와 능력과 선물들을 사용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그 반석 위에 굳건히 서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주의 나라를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왕 같은 그런 제사장들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